궁금한 게 또 하나 있죠. 뭐냐면은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금식도 힘들고 시험도 힘들지 않습니까? 왜 받으셨는가? 40일 동안에. 그 해답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요단강 세례 받으신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단강 세례 받으면서 뭐가 그러면은 그런 근거가 나왔나 궁금하시죠? 우리가 지난번 그 주일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 성령이 이제 비둘기 같이 내리고 하는 그런 무슨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실 때에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야, 기쁘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너무 즐겁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왕노로 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저 예수님에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발끈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마귀. 지금까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권세와 영광을 마음껏 누려오고 그 누구도 감히 그게 앞에서는 이야기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례받는 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 말씀하시니까 와, 세상이 그때서부터 험하기 시작해요. 마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 이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기부스 아시죠? 기부스. 기부스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잘 아시겠네. 예. 원래 내 발과 손이 다 있는데 거기다 뭔가 덮어 씌워 가지고 이게 껍데기를 감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건데 이 껍데기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봐. 너는 보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는 내가 진짜야. 하는 이게 뭐냐? 바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덮어 씌워 놓고 가려 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뭐라 나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 잘못된 거는 너 때문이다. 네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네가 아파서 그렇다. 네가 못나서 그렇다. 이걸 막 이야기하는 존재가 뭐냐? 디아볼로스라는 존재예요. 마귀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들처럼 즐겁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것 때문에 식탐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고 싶고 또 작은 음식이라도 감사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기 힘들고 그것조차도 정말 목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에 끊임없이 이어진 마귀의 공격과 이 괴로움 속에서 밥맛이 없어지고 정말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이 다 견디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는 왜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집요하게 힘들게 그렇게 물고 늘어졌느냐? 마귀의 첫 번째 공격, 이 본문에 보면 세 번의 공격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공격이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마귀의 첫 번째 컴플렉스다. 마귀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다. 마귀의 그러면 첫 번째 컴플렉스는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귀는 뭐가 됩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진짜처럼 살아왔는데 가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면서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식사도 못하고 줄이면서 금식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막 그렇게 몰아간 것이 뭐냐.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까지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 이게 뭡니까? 거짓 행동을 거짓 행세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대단하게 나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대단하고 그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줄 알았단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다 그렇게 또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거짓 행세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서 세를 주면서 네가 예수님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하지만은 믿을 사람이 없고 맡길 사람이 없다. 네가 바로 나 여호와가 정한 이 세상에 보낸 아들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세상이 완전히 폭발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귀의 무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떡 이렇게 하자. 떡 좋아하시는 분들, 내 떡 좋아하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떡. 그런데 이 떡이라는 것 성경 말씀 보면 떡덩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아르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아르토스는 뭐냐? 그 먹는 거 이거냐? 아니에요. 아르토스는 사실 영어로 하면 bread, 떡덩이, 떡이 여러 개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헬라 아르토스는 뜻이 뭐냐 하면은 부풀린다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부풀어 오른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는 빵 보면은요, 저 부풀릴수록 빵값이 오르고요, 빵이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좋은 효모를 넣어서 잘 부풀리면은 그 빵이 부드러워지고 맛있고 그 기술이거든요. 부풀리는 것이. 그래서 이 정말 비싼 빵, 맛있는 빵, 여러분들이 빵 좋은 빵 하면 뭐 겉은 좀 딱딱하더라도 속이 부드럽고 막 이러되면은 이건 정말 발효가 잘 된 뭐 천년 발효 뭐 해서 다 잘 부풀렸다. 그걸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풀린 빵을 잘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안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저 구멍이 많을수록 좋은 빵, 잘 부풀린 빵 그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런 빵들은 또 더 비싸게 주고 사요. 그런데 돌들,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 돌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돌들은 그건 뭐냐? 리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그냥 stones 많으면 돌 덩어리들 많은 돌이 많은 거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딱딱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또 쉽게 말씀드리면 부풀어요. 여러분 돌을요 물 속에 두고 뭐 5년, 10년, 100년 지나면 이 부풀어 오르는 건 돌이 아니에요. 돌은 100년이든 1000년이든 물 속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부풀어 오질 않아요. 아무리 그 속에 뭐 효모를 가지고 뭐 반죽을 하고 뒤집어 놔도 그건 부풀어 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돌의 특성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수법은 뭡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부풀리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부풀려서 막 뻥튀기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뻥튀기 잘하면요. 너무 좋다.
뭐 더 돈 주고 사고 뭐 더 뭐 많이 사고 뭐 난리를 치는 게 그게 뭐냐, 잘 부풀려서 뻥 잘 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짓에 다 빠져서 거짓의 종들이 되는 거죠. 4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세상은 부풀리고 마귀는 부풀려 가지고 정말 기술껏 잘 부풀리고 포장해 가지고 이게 최고다. 그렇게 해야 이 마귀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는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마귀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먹는 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한다 하지만은 마귀가 생각하는 부풀림은 뭐냐면은 자기의 가족이 있는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사람들에게 속여가지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서 막 이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 기쁨에서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란 말이죠. 그럼 마귀는 자기의 영역을 넓히면서 거짓말로 온갖 거짓말로 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마귀의 그런 본질이고 특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걸으신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부풀리는 것으로 살면 안 된다. 뻥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식당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쌀도 그냥 못 먹어요. 그죠? 물에 불려 가지고 그것도 막 열을 막 가해 가지고는 밥을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맛있게 하려고. 그렇게 먹으면 다 맛있단 말이죠. 그런데 쌀의 본질은 뭐냐? 사실 쌀 그 자체란 말이죠. 그게 있어야 뭐 부풀리고 볶고 찢고 뭐 다 하는 건데 그 자체를 뒤틀어 놓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귀의 특성이고 속성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딱 그 점을 이야기하셨어요. 마귀를 보면서 사람이 부풀리는 것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정말 핵심이 뭐냐? 진실이 뭐냐? 오리지널이 뭔가? 이거를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짜지. 그냥 세상에 있는 거짓과 온갖 껍데기를 가지고서 좋다고 그게 미혹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부풀리지 않은 진리와 진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바로 그게 바로 부풀려지지 않는 진리와 진실이다.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돌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금방 썩어져 없어지는 거지만은 그러나 성전의 기초돌을 봐라.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진짜다. 예수님 바로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변하지 않는 돌과 같은 것이다. 이 돌을 지금 비웃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돌이 중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비웃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바로 진리고 진실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 진정한 양식이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라면은 바로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냐. 오늘 우리가 그저 잔치상 차려놓고 많이 먹더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건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못 먹고 또 조금 먹고 또 뭐 아주 허접한 걸 먹는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 기둥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지 않느냐. 예수님 바로 그와 같은 초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야, 부풀리는 게 좋다. 세상에서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 뭐 대단한 것, 화려한 것, 뭐 그런 것이 좋다 했다가 예수님께서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가 중요하다. 무엇이 진짜인가? 이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면 깽 하고 이제 첫 배 있겠나요? 자, 그러면 마귀가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있어요. 이 마귀의 두 번째 공격도 알고 보면요. 마귀의 두 번째 컴플렉스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컴플렉스가 뭘까? 그건 바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자기가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야. 지금까지 주인 노릇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했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요. 어떻게 되냐? 자기는 이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아는 것이 다 흔히 하는 말로 뽀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때서부터 이제 열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다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기술이에요. 들으면은 그래 다 주지. 싹 넘겨놓고는 뭐냐? 진짜는 뭐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다 해가지고는 뭐냐? 자기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거짓말 속셈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그림 하나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야바이꾼이 그냥 이거 할 때 천천히 하면 다 알아맞추잖아요. 그 야바이꾼의 기술은 뭐냐면은 해가지고 이걸 못 보게 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그 상대방이 이거 하면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돈 따먹는 게 이게 야바이꾼이잖아요. 그죠? 지금 똑같은 짓을 누가 했냐? 마귀가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 가서 마귀에게 가서 마귀 돈을 뺏어 먹을까라고 그냥 나는 똑똑하니까 절대로 안 당해 하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돈 다 틀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데, 지금 노름판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똑똑해서 나는 전혀 안 당할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당하고 웃음거리 되고 또 돈을 또 끌어먹는 사람도 정말 하면서 서로 사람들이 도와주고 양보하고 축복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돈은 내가 어떻게 뺏어 먹느냐, 내 거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거짓말하냐, 이거 하는 게 그게 뭐냐, 이게 야바이꾼에 하는 그 장서 그런 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이 사기꾼 마귀의 거짓말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도 속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막 이렇게 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게 주리라. 이거 사기 아닙니까? 지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네게 준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완전 사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지금 그냥 지나왔잖아요. 싹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냐? 지 걸 아닌 걸 가지고서 네 줄게. 조금만 기다리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 주겠지. 속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는 다 누리고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거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고 욕심 있는 사람은 뭐냐면 전부 다 마귀에게 붙어야 돼. 눈치 보고 그게 빌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한순간에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마귀가 막 해가지고 한순간에 사람들을 전부 다 바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거 하면 내가 2배, 3배 받을 거야 하는데 마귀는 뭐라면 여기 있지롱 하고 돈 다 받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바로 요 짓이란 말이죠. 셋째가 뭐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결정적으로 뭐냐? 마귀는요, 상대방이 내한테 다 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손들고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가 생각하는 계산 속셈이란 말이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는 뭐냐?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 지 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지가 다 생색내고 다 하고 말 잘 들으면 줄게. 언제 줄게. 뭐 할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순진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한 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속을 리가 없지. 뭐 더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기꾼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눈이 좋아서 물리쳤나? 뭐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기꾼 마귀를 물리쳤나?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8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주인도 아닌 게 주인이라고 지금 행세하고, 그거 봐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탁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고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대로 하자. 기록된 것은 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죠. 언제 네를 섬기라 그랬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다.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어디서 왔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서 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맹세해야 되는 거지.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가 다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다 지가 해버리고,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 막 불어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그런가 보다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러면 그것도 끄떡해. 이렇게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게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권위와 영광을 가지시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그 속임 아주 거짓말하는 대장 마귀가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너의 하나님, 마귀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너의 하나님은 네가 섬겨야 할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네가 섬기지 않는다. 그걸 딱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이 말은 마귀 너는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 딱 지적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도 하나님의 아들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딱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도 깽 하고 이제 갔어. 자, 그럼 마귀가 이제 가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야. 마귀는 끝까지 하는 또 끈질김이 있어.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공격도 결국 마귀의 세 번째 컴플렉스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세 번째 컴플렉스는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가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는지, 자기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그런 거는 다 생각하냐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이 너무너무 좋은 귀한 말씀을요. 이 마귀는 탁 뒤틀어 바뀌어가지고는 자, 네가 뛰어내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뭐 완전 끝장내고 싶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위험한 인물 아닙니까?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면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조심해라. 거기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 꼭대기는 아무나 가는 게 정말 뭐 비가 새거나 뭐 부서지고 수리하려면 가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잘난 척하냐.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밑에 가서 기도하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섬기 이렇게 해야지. 성전 꼭대기는 그렇게 함부로 욕하거나 올라가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마귀는 뭘 이야기합니까? 저 성전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전 꼭대기에 가서 한번 밟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한번 하면 너 유명해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유튜버들 많아요. 하나님 까고 교회 가서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 마귀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평소에 늘 불만이 있었어요. 마귀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만 도와주고 나를 안 도와주냐?
나도 뭐 하면 탁 도와주고 탁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너도 한번 당해봐 하는 이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불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정말 우리 속에 진정한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나서서 뭐 이리 다 하는 거 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설치냐.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성전 꼭대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열방으로 가면 다 뭐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가 뭐 맞니 틀리니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는 게 다 맞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주인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오야다. 오야 마음대로 하는 거다. 지금 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잘 되든 못 되든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우리 몸에 병이 생기든 사업이 망하든 잘 되든 건강하든 뭐든지 간에 모든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금 마귀는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내 하라는 대로 안 하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대장 되시고 우두모래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좀 쉬운 표현으로 뭡니까? 오야 마음대로 하는 건데 오야도 아닌 게 네가 왜 설치냐? 주인도 아닌 게 네가 왜 설치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또 뭐라 그럽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깽 또 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주인이 자리를 잡으면은요, 질서는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가짜가 설치고 거짓이 설치면요,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지금은 금방 보기 좋은 것 같고 듣기 좋은 것 같고 뭐 먹기 좋은 것 같지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가짜는요 다 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짜에 지나오는 인생을 보면요, 그것은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뒤틀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잘못됐고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참 주인이 자리를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점점점 새살이 돋아나고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참 주인이 자리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 주인이 누구냐 어떻게 자리 잡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를 잡으면은 다 질서가 서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 되시면은 세상은 다시 즐겁게 되고 세상에는 다시 한번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게 된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마귀의 눈앞에서 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은 뭡니까? 세상이 그렇게 뒤틀리고 세상이 전부 다 속고 속이고 뭐 온 그냥 뭐 아까 그 그림에 보았던 것처럼 사기꾼이 설치는 야발꾼이 설치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탁 오셔서 계시기만 해도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질서만 탁 잡아주시면은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뭐냐? 뭇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칭송을 받으시더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주인이 자리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마당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합니다. 퀴즈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를 3번 다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3번 다 깽깽깽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물리치신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 하는 거예요. 3가지로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뭘까요? 그것은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지 마음대로 다 돼. 다른 거는 뭐 다 속일 수 있고 다 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8절, 12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니, 이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사람은, 그런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씀하지 않아요. 그분만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먹거리면서 온갖 장난을 다 쳤죠. 말씀 가지고 장난을 막 쳤죠. 마치 말씀이 거짓말인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것처럼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셨잖아요. 뭐라고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진실하고 그게 바로 올바른 거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보증수표, 다발이에요. 다발. 한 장도 아니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나는 백지수표랑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백지수표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주는 거. 물론 통장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백지수표를 줬다면 그 적으면 그거면 다 준다면서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보증수표 한 장도 아니고 다발이 있어요. 다발. 그런 거 한번 갖고 싶지 않습니까? 탁 내밀면은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거 갖고 싶죠. 제가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요, 그냥 글자와 종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보증수표 다발이에요. 다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는, 마귀는요 다른 거는 다 바꾸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거는요, 마귀가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다 여기 들어있고,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초지일관, 너무나도 일관되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온 사람들을 다 깨우고 온 작전을 다 치고 온 난리를 다 쳐도 하나님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저 마귀 저거는 세상을 맡겨줘봐야, 또 뭐 권세를 줘봐야, 뭘 해봐야 다 말아먹을 놈.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린아이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이래저래 고생 다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맡기면은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고 알고 있었고 이 역사를 다 보고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고난을 예수님에게 맡겨준 거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일할 때는요 늘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지금까지는 마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원하는 다 속여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가 오니까 가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했냐? 예수님을 지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결국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건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마귀의 수하에서 죽는 줄 모르고 거기에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래요? 진짜 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성전의 주춧돌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과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그 껍데기를 가짜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정말 예수님의 정말 복받은 자녀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누가 누군지를 몰랐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마귀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온 난리를 다 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중심과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속지 마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굴레에서 해방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다 속아 넘어가고 내 인생 다 끝나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정말 뭐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눈을 탁 떴는데 떠보니까 지옥이야.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내가 인생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화려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좀 못 먹고 못 입고 좀 뭐 정말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살아도요, 마지막에 우리가 다 눈을 떴을 때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찬양과 기쁨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눈을 떴다면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것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행복과 이 기쁨을 우리들이 잘 분간해서 지혜롭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면은 그 축복은 우리들에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정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저 뭐 화려하게 뭐 부풀려서 뻥치고 뭐 하고 해서 하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스타 같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생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 큰 축복을 누가 주셨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음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청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큰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